12쪽을 요 책 다 있죠? 예, 12쪽. 네, 12쪽. 이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과거부터 이제 버림서론에서 늘 아침 저녁으로 앉는 거를 말씀 많이 합니다. 아침에 나시면 앉아서 먼저 이제 오늘 이 눈앞에 있는 밝은 경계가 어둠이 어디로 가느냐, 또 어둠이 오면 다시 밝음이 어디 가느냐, 이렇게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밝음이 오면은 어둠이 사라지고, 어둠이 오면 밝음이 사라지고, 어둠과 밝음의 경계가 바뀌면서도 하나도 앞경계 남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을 자꾸 보다 보면은 어느덧 이 본래 허공 자리가 바로 이 모습의 그 압소식이다, 이걸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늘 이제 아침 저녁으로 10분이라도 하고 나서 그 다음에는 이 내 몸이나 또는 어둠이나 빛이 다 같이 실답지 않다는 것, 이 도리를 서게 됩니다. 이 도리를 선다는 것은 내가 이 허공이 바로 나의 법신이다, 일치만법의 주인공이 바로 허공이다, 이런 도리가 이제 마음에 들어오면은 그 다음에 이 모습을 불린다는 게 좀 들어옵니다. 그 모습이라는 거는 나도 아니고 너도 아니고 또 환신이라 태어난 것도 아니고 죽는 것도 아니고 뒤바뀌는 건 있지만 그 속에 하나도 실다운 게 없고, 이런 경계로 내가 오늘 하루 살아야 되겠구나, 이런 이제 나름대로의 설기가 일어나는 거죠. 이 선생님의 이 지금 그 거사풍 또 새말기 이걸 하다 보면 이게 모든 불조의 골수만 뽑아놓고 그 골수로 하여금 우리 거사풍에 제가제 맞는 수행이라는 것을 절감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날 때나 주무시기 전에 꼭 앉아서 어둠과 밝음의 경계 압소식을 늘 한번 보시고, 그런 다음에 잘 때는 내가 오늘 실답지 않은 이 모습을 잘 굴렸나 이렇게 돌아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내 몸도 마음도 또 남의 몸도 마음도 다 실답지 않다. 거기에 너나 내라는 게 없다. 이 실답지 않다는 거를 굉장히 이해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사실은. 이거는 애착하는 것도 아니고요. 무관심한 것도 아니고요. 그러나 이렇게 할 때 진리에 의지해서, 본바탕에 의지해서 이 일체 사물의 응대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따로 무심이란 말을 하지 않더라도 무심한 가운데 살 수가 있고, 또 우리가 희로애락을 쓴다는 의미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의 이 새말기, 이거는 따로 자기가 무자 화두를 들든 말든 상관없이 제가저로서 또 불자로서 살아가는 아주 중요한 그 수행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황벽선사의 법문을 공부하시면 아시겠지만 역시 이 속에서도 백봉 선생님의 그 한도리가 분명히 이제 발견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12쪽에 좀 보시겠습니다. 그 프린트도 있거든요. 어쨌든 쭉 들어주시면 되겠어요. 차심이 즉시 불이며 갱무별불이며 영무별심이라. 이 마음이 그대로 부처성이니 깨달음성이니 환한 자리니, 이런 말이죠. 갱무별불이라. 이 밖에 다시 부처 자리라는 게 없다. 또 말하고 듣는 이 자리 외에 영무별심, 또 다른 초월적인 마음이라는 게 없다. 바로 이 자리가 부처 자리다. 이거는 어둠과 밝음 압소식이다. 그 마음 그대로 허공이다, 이런 뜻이고요. 이 뜻을 우리가 늘 가슴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좋은 방편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지구나 해와 달이 허공 중에 둥둥 떠 있다는 것, 이 도리를 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건 우리 백봉선생님께서 우리들한테 빨리 깨닫도록 하시기 위해서 늘 강조하신 건데요. 저도 나이 먹어서 공부를 해보니까 정말 훌륭한
방편인 것 같습니다. 이거는 과거에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방편이고요. 오직 정말 근세에 우리 같은 우리 세대에 딱 맞는 수행법입니다. 그리 보다 보면은 해와 달과 별도 다 나고 죽는 거고요. 다 시답지가 않고 그 안에서 일어나는 이 소소한 자리가 바로 허공이라는 것을 단박할 수가 있습니다. 허공을 알기 어려운 게 아니라 허공을 알기 쉽고 허공 자리에서 우리 인생을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겁니다. 그 다음 보시면 차심이 명정하여 유여허공하야 무일점상모라. 이 마음은 밝고 해말쑥해서 유여허공 마치 허공과 같아서 하나도 모습이 없다. 이게 바로 우리 마음자리다. 이렇게 아주 분명하게 황계선사 말씀했습니다. 우리 마음자리는 바로 하나도 얻을 수 없는 바로 이 텅 빈 허공자리다. 그런데 우리는 늘 모습을 가지고 보거든요. 이 모습 보더라도 그 앞소식이 허공이야 한다는 걸 알면 좋은데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거심동령하면 이때 마음을 문제 일으켜서 영을 움직이면 아르마를 일으키면은 즉괴복체라. 법의 본바탕과 거리가 멀어진다. 이것은 왜 그러냐? 착상하기 때문이다. 모습에 휘둘리기 때문이다. 이런 말입니다. 우리가 어제도 자정본문에 얘기를 했지만 달마대사가 나왔다 그래서 달마대사를 보면 안 돼요. 아이고 달마대사 인도에서 온 대단한 부처구나 이래 보면 안 됩니다. 달마의 앞소식은 바로 텅 허공자리입니다. 우리 앞에 나타난 모습은 쉽답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어제 누구죠? 조사 병암록 앞에 서신 그 조사분이 설두선사 그랬어요. 만약에 이 자리에 달마대사가 오더라도 나는 내 발이나 씻으라고 말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달마대사를 쉽답지 않은 모습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려면 분명한 허공에 있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그냥 위대하다든가 저는 천하다 이렇게 들려버립니다. 우리가 불자가 사는 거는 위대한 것도 아니고 천한 것도 아닌 환신으로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유혹이 큰 게 뭐냐면 하나씩 얻어가는 겁니다. 태권도 할 때도 노란 띠, 빨간 띠, 까만 띠 올라갈 때마다 뭐가 된 것 같거든요. 그렇게 해서 얻어지는 건 결국은 띠와 띠끼리 경쟁, 또 아상 이런 게 많아요. 태권도의 본 이념은 훌륭한 수도인을 키움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보면은 그게 아니에요. 기술의 높낮이를 따지고. 그래서 그 전에 우리 보림손에 나온 분 중에 국선도 사범이 한 분 계셨어요. 아주 높은 분인데 그분은 왜 보림선 나오냐 그러니까 자기는 국선도 같은 거 하면 올라갈수록 굉장히 마음이 피고 우주자연과 하나가 되는 그 여여한 사람이 될 줄 알았다는 거예요. 올라갈수록 뭐 호흡이 얼마나 깊으냐 뭐냐 서로 그냥 어깨 자랑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 이건 아니다 싶어서 나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황교선사 그 다음에 탁 그 얘기를 합니다. 무시이래로 무착상불임이라. 예로부터 모습을 붙잡고 부처가 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다. 수육도 만행 하야 욕구 성불인데 즉시 자전이라. 육도 만행을 해가지고 그렇게 다 단계 거쳐가지고 성불을 하고자 하면은 이거는 다 순서를 밟는 것이니 무시례로 무자재불이니라. 예로부터 순서 밟아 올라간 부처는 없느니라 이랬습니다. 그럼 어떻게 부처가 되느냐? 단오 일심하면 이 한마음만 깨달으면 갱무소복 가득이라. 털끝만큼도 더 얻을 법이 없다. 그래서 이 마음 한 자리 깨달으면 그대로 참 부처이다 이랬습니다. 그래서 일심이란 말을 쓰게 된 거는 일이라는 거는 일체법이 다 둘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락 한 겁니다. 심이락 한 거는 이 마음자리에서 일체 실답자는 게 다 인연 따라 나오기 때문에 심이락 하는 겁니다. 이거는 한 마음이라면 우리 선언에게는 허공이다 하는 것 같은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황교성사께서 이제 그 허공돌이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하시는데요. 이걸 공부하시면 우리 보림선언에서 비한비명의 바탕을 놔둔다는 것과 똑같은 부분이 나옵니다. 보세요. 부분이요. 불려중생이 일심무의함이 유여허공하야 무작무게라.
부처와 중생 그 당처자리는 한마음짜리다. 허공이다. 하나도 다를 게 없다. 그래서 이걸 억지로 비유하자면 허공과 같다고 한다. 그러므로 이 허공자리에는 부처도 없고 중생도 없기 때문에 섞인 게 없다. 무잡이다. 그리고 중생이 무너진다 해서 부처가 무너지는 것도 아니고 부처가 된다고 해서 중생이 무너지는 것도 아니다. 하나도 실다운 게 없다. 그래서 무너지지 않는다. 이랬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여대일륜이 조사천하 한들하야, 이걸 또 비유하자면 황교사에서 대도인입니다. 이거를 처음 우리한테 또 가르쳐 주려고 또 비유를 하셨어요. 대일륜이 조사천하하야. 큰 해가 이 천하를 비출 듯하다. 그 해가 쭉 떠올라서 온 천하를 비추면 허공이 드러난 게 아니죠. 일승지시의 명편전하라도 허공은 부증명하며, 해가 뜰 때 온 천하에 밝음이 꽉 찼다 그래도 허공이 밝음이 들었다 해서 더 늘어난 것도 아니고 또 허공이 더 밝아진 것도 아니고 그대로라는 겁니다. 일몰지시의 안편천하라도 허공은 부증함이라. 해가 졌을 때 온 천하가 어둡게 된다 하더라도 허공은 한 번도 어두워 본 적이 없다. 여여하다. 이 자리는 명암지경이 자상준탈하되 밝고 어두운 경계가 자꾸 서로 뺏고 빼앗고 들락날락 하더라도 허공지성은 확연불변하나니, 허공의 이 성품자리, 이 텅 빈 이 자리는 텅 비어서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늘 그 밝음과 어둠이 오고, 밝음이 오면은 어둠을 바라보고, 어둠이 오면 밝음을 바라봐서 밝음과 어둠의 압소식 허공은 여여하다. 그러나 그 여여한 자리에서 인연따라 밝음도 나타내고 어둠도 나타낸다. 그러나 그 밝음과 어둠은 실답지 않다. 이름뿐이다. 이거를 굉장히 깊이 봐야 됩니다. 밝음과 어둠이 다 이름뿐이다. 산화대지가 허공에서 나오고 또 산화대지 허공으로 들어가더라도 허공은 그만 그대로인데, 단 우리 눈에 띄는 이 산화대지는 실답지 않다. 이 자체가 굉장히 우리 삶에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공부를 해야 돼요. 물리학자도 이것이 다 비었다고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습이 헛거다. 모습이 이름뿐이다. 그 속에 너와 내가 없다. 이거는 공부를 좀 해야 됩니다. 인생은. 불급 중생도 심려 역창이라. 부처와 중생의 그 마음자리도 또한 이와 같아서 부처가 된다 해서 밝은 것도 아니고 중생이라 해서 어두운 것도 아니고 부처와 중생의 압소식은 허공이다. 그랬습니다. 백풍선생님께서 우리한테 얼마나 자상하게 당신이 정말 까딱하면 정도가 아닌 말을 들을 그런 그 위험을 감수하면서도 우리한테 하신 말씀이 딱 하나가 있어요. 내가 소리를 들을 때 먼저 허공이 듣고 나서 귀가 든다고 생각하라.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오늘도 이렇게 지금 제가 말씀드리면 듣지 않습니까? 먼저 허공이 든다고 보시라는 거예요. 허공이 듣고 나서 귀에서 울린다 이렇게 보시라는 거예요. 그럴 정도로 허공 속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우리가 밥 먹을 때도 허공 전체로 보면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전체 허공에서 이쪽에는 청산이 떠 있고 저쪽에 녹수가 흐르고 이쪽에서는 밥 먹고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 허공을 이렇게 밝음과 아니고 어둠도 아닌 그 바탕이 허공이니까 그 다음에는 어떻게 모습을 봐야 되는지 다 설명을 해주세요. 황교선사께서. 황병이라는 분이 굉장히 자상하신 분이에요. 제가 글을 보면은 그 다음 보십시오. 어떻게 부처를 볼 거냐. 모습을 보는 걸 가르칩니다. 우리한테. 6번 보세요. 13조 6번에 약관불하되 작청정 광명 해탈지상하며 관중생하되 작구탁 안매 생사지상하면 이렇게 돼 있어요. 약관불. 우리 눈에 말이죠. 그 어록한 부처님을 바라볼 때 이런 말입니다. 그럴 때 부처를 바라보라서 그 압소식을 보지 못하고 뭘 보냐면 청정, 해말쑥하고 광명, 환한 해탈 모습을 그린다고 하든지, 또는 중생을 볼 때도 그 압소식을 보지 못하고 그저 더럽고 어둡고 나가고 죽는 이런 모습으로 중생을 본다면은 작차해자는 이렇게 보는 사람은 역하사급하야도 바다가 모래 같은 긴 시간을 걸려 공부를 하더라도 정부득 보림이라 끝내
깨달음을 얻지 못한다. 왜 그런가? 위 착상과 모습에 휘둘리기 때문이다. 듣는다 할 때는 귀만 바라보고 그 앞소식 보지 못하고, 본다 하면 눈만 바라보고 눈의 앞소식을 못 보면은 다 휘둘린 것이다. 그 다음에서 유차일심은 이 한 마음은, 오직 이 한 마음은 갱무미진 허법 가득이라 틸끔만한 법도 얻을 게 없다. 이 마음자리는 하나 또 거기에 너와 나니 산화되지 바라보면 안 된다. 허공으로 바라봐야 된다. 즉 심심은 이 마음자리, 이 바탕자리 그대로 바로 부처자리다. 7번이요. 여금학도이니. 그래서 지금 6번까지는 바로 모습을 바라볼 때, 그래서 그렇게 모습 휘둘리면 안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어제 배감록 어제 일칙을 했을 때도 그랬어요. 설두선사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만약 이 자리에 달마대사가 온다 그러면은 내 발이나 씻겨달라고 내 말하겠다 이랬습니다. 보통 사람 그 말 들으면 화딱하죠. 그러나 실답지 않는 이름뿐이 모습을 보는 사람으로서는 당연한 겁니다. 그 정도 말하는 거는. 우리 마음의 그 모습을 이제 내려놓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7번에 이제 이렇게 봤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7번에는 우리 공부하는 사람한테 당부를 합니다. 황교선사께서. 참 높아 심절합니다. 여금학도이니 불호차 심체하고 편호심상생심하여 향매구불하며 착상수행하니 계시악법이요 비보리돌이다. 여기까지입니다. 지금 공부하는 사람이 이 마음자리를 제대로 모르고 문득 마음 위에 다시 마음을 내서 경계를 분별한다는 거죠. 향외 구불을 바깥을 향해서 부처를 구하니 착생, 그렇게 해서 모습에 휘둘려서 수행한다고 하니 계시악법이요. 이거는 법이 아니다. 그리고 깨달음에 가는 길이 아니다. 비보리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나는 연부를 하고 나는 하고 이렇게 해서 뭐 하나씩 자꾸만 뭐 얻어가는 사람으로 공부하는 사람은 평생 가도 마음자리를 모른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공부하는 대목, 여기까지 공부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프린트물에서요. 글씨가 크니까 프린트물에 박혜모사님 앞에도 그래서 한 문장 한 문장씩 지금 했던 거 다시 복습하는 겁니다. 이제 이 마음이 곧 부처라고 읽으시면 한글만. 한글만 읽으시면 됩니다. 이 마음이 곧 부처다. 이를 떠나 다시 다른 부처가 없으며 또 다른 마음도 없다. 이 마음은 밝고 깨끗하다. 마치 허공과 같아서 한 점도 모습이 없다. 그래서 마음을 일으켜 생각을 움직이면 법신의 바탕과 어긋나 그대로 모습에 휘둘리고 만다. 아득한 예로부터 모습에 집착한 부처란 없다. 또한 육도 만행을 닦아서 부처가 되고자 한다면 곧 차제를 두는 것이니 아득한 예로부터 차제에 있는 부처란 없다. 단지 한 마음을 깨치면 다시 조금이라도 얻을 법이 없다. 이것이 바로 참 부처이다. 예, 그 다음 다국을 하긴 한번 읽으셔야 돼요. 부처와 중생은 다 같은 한 마음이다. 허공과 같아서 다른 것과 섞이거나 무너짐도 없다. 해가 사방 천하를 비추는 것과 같아서 해가 떠올라 온 천하를 걸쳐도 허공은 한 번도 밝은 적이 없으며 해가 져서 온 천하가 어두워도 허공은 일찍이 어두웠던 적이 없다. 이렇게 밝고 어두운 경계가 서로 번갈아 자리를 빼앗아도 허공의 성품은 텅 비어 변하지 않는다. 예, 고맙습니다. 분님모사님 부처와 중생의 마음도 또한 이와 같다. 만약 부처를 관하면서 깨끗하고 밝으며 해탈한 모습을 짓거나 중생을 관하되 때묻고 어두우며 나고 죽는 모습을 그린다면 이런 아르마리를 짓는 사람은 수많은 겁수를 지내며 수행하더라도 끝내 보리를 얻지 못한다. 모습에 휘둘려 있기 때문이다. 오직 이 한 마음은 주님이 티끝만한 작은 어떤 법도 없을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이 마음 그대로가 부처인데도 요즘 도를 배우는 학인들이 이 마음 바탕을 깨닫지 못하고 문득
마음에서 마음을 내거나 밖을 향해 부처를 구하며 모습에 집착하여 수행하고 있으니 이 모두가 악법이고 불의도가 아니다. 예. 이 선정을 공부하려면 굉장히 그 원이 커야 됩니다. 그리고 용기가 있어야 돼요. 이 마음자를 깨닫고 나서 일체 모습을 시답지 않게 무심하게 대하는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데 그게 하기 쉽지가 않습니다. 어디 가서 참선 많이 했다 그러고 어디 가서 화두를 깼다 그러고 이러면 이 마음이 그냥 흔들려 버립니다. 그리고 나는 어느 사람은 뭐 연보를 10년 했다, 어느 사람은 다란이를 뭐 아침 저녁으로 했다 이래 버리면은 그냥 휘둘려 버립니다. 그리고 허공에서 앉아서 살아가는 이게 금방 마음에서 딴 등을 일으켜 버려요. 그래서 이 선도리를 공부하려면 큰 용기와 분심이 필요합니다. 절대 이것은 도가 아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이 강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실제 또 그 우리 주위에 보면 그렇게 공부하신 분들이 나중에는 아만상이 많은 분이 많고요. 또 앞소식을 모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경전을 봐도 그게 뜻은 잘 풀이해도 실제 경계에서는 너다 내다 뭐 닦았다 안 닦았다 이 도리에서 멈추지 그 앞에 하나도 없는 자리에서 서질 않습니다. 그래서 보시고요. 어디에 저 아란나보살님 백봉스님의 법을 한번 읽으실 겁니다. 밝음으로 오면 밝음으로 치니 밝음은 밝음이 아닙니다. 어둠으로 오면 어둠으로 치니 어둠은 어둠이 아니에요. 어둡지도 않고 밝지도 않는 것이 본래의 소식이기 때문입니다. 이 자리가 묘합니다. 일으키면 있고 일으키지 않으면 없어요. 그러니 이 자리는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면서 있는 것과 없는 것을 아울러 쓰고 있어요. 밝은 것도 아니고 어두운 것도 아니기 때문에 밝은 것이 오면 밝은 것을 받아들이고 어두운 것이 오면 어두운 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 도리를 확실히 알면 누리가 어디서 왔는가도 압니다. 예, 저는 우리 도반들이 그건 다 아신다고 봐요. 여기 오신 분 다들 이 전체 허공이라 보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혜경 씨도? 다 이 허공입니다. 그거 알면 된 거예요. 우리 보린선은 따로 견성이라는 말 안 해요. 이거 보면 견성인 겁니다, 이게. 이 허공에서 일체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산화대지가. 이 산화대지가 식답지 않다는 걸 잘 이해해야 돼요. 이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식답을 잘 이해하게 되면 저절로 이게 허공인 겁니다. 그럼 나는 허공이 나인 거예요. 그리고 여기 있는 이 몸뚱아리, 저기 있는 몸뚱아리, 이건 다 식답지 않은 겁니다. 이렇게 보아 나가면서 생활을 짓는 게 모습을 굴리는 겁니다. 이게 무심하게 사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분명치 않게 자꾸 설명하다 보니까 끝없이 꼬이는 거예요, 개념상.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허공이지 뭡니까, 이게. 허공에서 지구가 나오고 산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나 산화대지 잡아볼 수가 없거든요. 이 자리도 100년만 지나면 하나도 잡을 수가 없어요. 이 도리를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럴 때, 아, 내라 할 게 없구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게 깊어질수록 우리가 눈이 밝아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저는 임재선사의 법문이 선생님과 하지만 정말 임재선사 이 자기의 고백 같은 말을 들을 수가 있어요. 제가 잠깐 밑에 원문을 보겠습니다. 건건도복하야도 악엔 불이하며 시방제불 현전하야도 무일념 심의하고 삼도지옥 도년하야도 무일념 심포하나니 이런 말이 있습니다. 건건 하늘이 확 이 자리에서 뒤집어져 가지고 막 개벽이 나더라도 나는 하나도 의심이 없다 이랬습니다. 허공에서 하늘과 땅이 무너진다 하더라도 허공 그대로인데 그게 나입니까? 그래서 나는 하나도 의심이 없다. 그 다음에 또 뭐라 하냐면 이게 황벽선사 법문하고 똑같습니다. 우리 선생님 법문하고요. 시방제불 시방에 온갖 화려하고 참 원만하시고 상호가 분명하신 부처님이 내 앞에 나타나더라도 나는 하나도 기쁘다는 생각을 안 갖는다. 삼도지옥이 도전하여도 삼도지옥이 이 앞에서 벌어져서 그냥 사람 목을 빼앗고 칼로 죽이고 이런 참상이 나더라도 나는 본래 자리에서 바라보기 때문에 하나도 한 생각도 심포 마음의 두려움이 없다. 연하여차오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까닭은 뭐냐? 내가 어째서 내가 뭐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느냐? 그 탁 나옵니다. 자기의 경계를 마음에 그걸 그대로 불렸어요. 악연제법 공상일세 이런 말입니다. 나는 일체 만법이 빈 모습을 보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나는 허공에 앉았기 때문에 참난 허공이기 때문에 내가 말하고 듣는 이 자리는 바로 허공선이고 그것이 바로 나의 참나이기 때문에 나는 부처가 와도 기쁜 마음이 없고
이 앞에 삼도지옥에 버려져서 아비와 자식이 서로 죽어도 하나도 흔들림이 없다. 그리고 의심도 없다. 나는 일체만법이 빈 거를 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만법 자리가 변죽이라고 여기서 작용이 일어나면은 만유가 일어나 버리고 불변 변함이 없으면은 그대로 없는 자리다. 고요해진다. 여기서 작용이 일어나면은 만법이 일어나고 작용이 멈추면 만법이 그냥 허공으로 돌아간다. 이러니 삼계는 오직 이 한마음짜리다. 만법이라는 건 다 아르마리 이루어진 것이다. 전부 유식이다. 식작용이다. 하나도 속이 없다. 이런 까닭으로 몽환공화를 하로 파척인가 하노라. 이 모습이 다 꿈과 같고 환상 같고 공중의 빈꽃 같은데 그거를 뭐라고 붙잡고 너나 안 되나 하는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임재선사가 자기의 정말 속배짱을 확 내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자꾸 허공성을 휘둘리면 안 됩니다. 딱 허공을 봐버려야 돼요. 그리고 이 입체 모습은 다 실답지 않다. 이걸 봐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늘 허공을 먼저 보는 게 아니라 모습을 먼저 보기 때문에 아침 저녁 앉아야 됩니다. 앉아서 밝음도 아니고 어둠도 아니고 바탕을 낮추자 해서 허공을 바라보고 그 다음에 실답지 않는 모습을 잘 굴리자. 이렇게 이제 새말길 드는 겁니다. 자기 전도 그렇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 딱 통찰이 일어나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자인신보살님 임재선사 법함 읽어주려니까 그 지금 했던 거 한글로 하면 예. 하늘과 땅이 뒤집어져도 나는 다시 의심이 없다. 시방세계의 부처가 내 눈앞에 나타나도 한 생각도 기뻐하지 않는다. 사막도의 지옥이 나타나도 한 생각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어째서 이럴 수 있는가? 나는 일체 만법을 빈 모습으로 보기 때문이다. 변화가 있으면 유이고 변화가 없으면 무일 뿐이다. 삼계가 오직 마음이요 만법이 오직 식이다. 꿈이요 환상이요 헛개비꽃을 무엇하러 애써 없잖아. 예. 그래서 우리가 늘 대풍생을 감사해서 생각하는 거는 이렇게 아무리 훌륭한 임재선사 법을 뭐 세상에 이거 다 이런 사람이 많아요 우리나라에는 그죠? 그래도 실제 경계가 그렇다는 걸 우리가 보여주는 분이 참 많지 않습니다. 말이 휘둘리고 그 책만 보려고 그러고 또는 뭐 아무개처는 어느 선사가 만년에 쓴 책이다. 어느 또 글은 또 뭐 저 무슨 인도의 아무개 또 그 대보살이 또 뭐 만년에 쓴 최고의 글이다. 전부 이 말마디에만 거기에 뭐가 있는 건지 들다보는 거예요. 들다봐야 나중에 보면 뜻밖에 없습니다. 종류의 글자와 뜻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백봉생 모시고 공부한 이 덕으로 아 참말로 이 허공자리가 이거구나 이렇게 탁 마음에 들어오는 겁니다. 이렇게 흔들리지 않는 이 가르침이 큰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3쪽을 보면 제가 그 조주선사하고 운문선사, 유마거사 법문을 제가 옮겨놨습니다. 이 조주선사는 잘 아시겠지만 고불이라 했습니다. 예, 부처님이라 했습니다. 사람들이. 그리고 이분의 화두가 거의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화두입니다. 뭐 청주의 마상군이다, 희신마다, 무자 화두다, 또는 뭐 차 한 잔 마셔라. 이 모든 화두가 다 조선사 화두입니다. 그 다음에 운문선사, 이 운문종, 운문선사 잘 아시겠지만 부처님이 태어나자마자 하늘 위야 하늘 나 혼자 없다 이런 말을 했을 때 내가 옆에 있었으면 당장 두드려 패가지고 말이지 개밥을 했을 거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천상천하 그걸 바라보면 전부 그 모습을 보거든요. 그 앞서식을 보는 사람이 없는 거라. 천상천하 연도할 때는 앞서식을 얘기하는데 사람들은 나자마자 이거 걷는 것에 더 집착을 하고 그래서 뭐 마치 그것이 뭐 인본주의를 선포했다든가 엉뚱한 소리를 하고 하나도 벌레밭은 못 보고 앉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특히 저도 운문선사를 좋아합니다. 이분을. 앞으로 우리 시간 나면 운문선사 법을 한번 공부하시면 정말 이런 분이 있었구나 하고 놀랄 정도의 본문이 있습니다. 먼저 조주선사 법을 보겠습니다. 마대부란 부분이 이제 요새 말하면 대부죠. 옛날 보면 이제 왕, 뭐 제후, 뭐 백자남, 대부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대부가 장관쯤 되는 겁니다. 이제. 마시성을 가진 대부가 조주선사 찾아왔어요. 그래서 물었습니다. 저 조주선사 뭔가 수행을 할 텐데 말을 안 하거든요. 나도 한번 내가 배워 놓으면은 나도 좀 비전에 뭔 수행이 있을 것이다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물었습니다. 근데 스님께서도 수행하십니까? 그러니까 조선을 했어요. 내가 수행을 큰일 나죠 이럽니다. 자기가 수행하면 전부 따라 수행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순서 찾아버리거든. 전부 오늘 이렇게 이 다음 단계 이러면은 모순을 해버리거든요. 그렇게 조선사는 불법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절대 그렇게 안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 수행을 큰일 나죠 이럽니다. 그러니까 마대보고 기가 막히거든요. 아니 스님께서 수행하지 않으면서 우리 보고 왜 수행하라 그러십니까?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탁 이렇게 얘기합니다. 진짜 대부분 수행하는 사람이죠 그래요. 그래서 이 사람이 제가 언제 수행했습니까? 하려고 왔죠 이러니까 당신이 과거에 당신을 위해서 그렇게 그냥 살려고 말이죠. 내 한번 보강하려고 그렇게 애썼기 때문에 지금 그래도 이렇게 벼슬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게 수행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그다 인과법이라는 거예요. 수행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 세속적으로 수행한다 하면 다 무슨 놀이 하는 거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불법의 수행은 그런 거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대부가 눈물을 철철 흘렸다는 겁니다. 수행이라는 게 다 이때까지 내가 수행 생각하고 다 내 한 몸 위하는 수행이었구나. 그걸 깨닫고서 울면서 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선사가 대부가 만약에 수행하지 않는다면 이따 기복이라는 거죠. 어찌 인왕의 자리에 이 높은 자리에 있을 수 있겠어. 굶주리며 허덕이며 꽁꽁 얼어붙은 곳에서 풀려날 기약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자기 한 몸 위해서 애쓴 거 당신은 수행을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나한테 배워가지고 당신도 뭐 잘나보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묻는 겁니다. 그런 거 수행이 아니라는 거죠. 이걸 깨닫고 대부가 울면서 갔습니다. 해경시 한번 읽어보실래요? 조선사의 도본. 마대부가 조조 스님에게 물었다. 스님께서는 수행을 하십니까? 제가 만약 수행한다면 큰일 나지요. 스님께서 수행하지 않으시면서 누구더러 수행하라 하십니까? 대부야말로 수행하는 사람입니다. 저 같은 사람이 어찌 수행한다 하겠습니까? 대부가 만약 수행하지 않는다면 어찌 인왕의 자리에 있을 수 있겠소. 굶주림에 허덕이며 꽁꽁 얼어붙은 곳에서 풀려나올 기약이 없었을 것이오. 대부는 이에 눈물을 흘리며 절하고 물러났다. 대부가 자기가 잘나가지고 말이죠. 수행도 그렇게 해보려고 하다가 깜짝 놀래가 돌아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가르쳐야 되거든요. 이렇게 안 가르치면 모든 수행이 다 자기 하나의 명예를 위한 사회적 지위를 위한 이런 수행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운문선사의 법원은 정말 무섭습니다. 이분은 한번 읽으면 법문 읽으면 소름이 축축 끼칩니다. 얼마나 그 경기가 분명한지 말이죠. 이랬습니다. 스님께서 언젠가는 주장자로 선상을 한번 탁 치더니 말씀하셨다. 온갖 소리는 부처님의 소리이며 모든 색은 부처님의 색이다. 빛깔도 소리 냄새도 다 이 자리에서 나온다. 이 자리에서 나오지 않은 색깔이라고 그건 없다. 이런 뜻이죠. 부처 자리에서 나온다. 그런데 그대들은 자네들은 바루로 밥을 먹을 때는 허공에 먹는다 생각 안 하고 바루로 먹는다 이렇게 생각하고 걸어갈 때는 허공으로서 실답자는 환시 건다리가 안 보고 그냥 내가 걷는다 이렇게 생각하고 아닐 때는 내가 걷는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런 부류들은 이런 식으로 계속 수행하고 공부하면은 다 틀린다. 내가 방망이를 집어들고 막 이런 놈 다 쫓아내버릴 거다 하고 소리 질러버렸습니다. 이렇게 공부를 해야 됩니다. 이래야 깨치는 거예요. 금강림 도우면서 맨날 모습 딱 해놓고는 실내생활에서 맨날 내가 뭐 닦고 내가 안고 내가 뭐 추가자고 내가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옆에 우리 한번 읽으시던 제가 의문사 보고 한번 읽으시죠. 스님께서 언젠가는 주장자로 성상을 한번 치더니 말씀하셨다. 온갖 소리는 부처님의 소리이며 모든 색은 부처님의 색이다. 그대들은 바루를 들고 밥을 먹을 땐 이것이 바루라는 생각을 하고 걸어갈 땐 간다는 생각을 하며 앉을 땐 앉는다는 생각을 한다. 이러한 부류들은 그런 식으로 계속해 간다면 방망이를 집어들고 몽땅 쫓아 흩어버릴 것이다. 예. 그래서 이 유마계에 보면 말이죠. 중생을 성숙하게 한다는 문제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중생을 우리가 법을 전한다는 것은 그 법을 통해서 중생이 성숙해진다는 거거든요. 인생을 다시 본다는 거죠. 세상을 다시 보고. 그런데 그렇게 한다면 뭘 의미하느냐. 공성을 깨닫게 한다 했어요. 일체만법이 다 비었다는 거. 이걸 깨닫게 해야 사람이 성숙해진다는 거죠.
이거 없으면 성숙해지지 않는다는 거죠. 모든 거를 자기 위주로 보고 자기의 성취로 보고 아상만 키운다는 거예요. 융화거사 법을 한번 우리 여여고사님 읽으시죠. 법을 보시하는 모임이란 곧 모든 중생을 성숙해 함으로써 공성이 무엇인지 곧바로 깨우쳐 주는 것이다. 예, 이게 굉장히 대도입니다. 이거 어디 가도 본문에서 공성이 없으면요, 그 공부 아닙니다. 처음부터 이 모습에 떨어집니다. 내다 하는 거, 그리고 자기가 뭐다 하는 거. 그리고 어디 가도 수행처에 가보면 전부 이 공부 많이 했던 사람이 딱 또아리를 들고 앉아 있거든요. 절대 우리는 그래서 안 됩니다. 눈을 감으시고요. 우리 이제 본인 보살님께서 좀 소리 공략 좀 주시죠. 답을 눈을 감으시고 이제 다 끝났습니다. 자, 본문 좀 읽어주십시오. 처음부터 한번 읽어주십시오. 이마에 붙여다부터 해서. 다른 분은 눈을 감고 전혀 들어주십시오. 어디서 맨 첫 번째 앞 페이지에 보세요. 네, 거기서 한번 본인 보살 이 마음이 곧 부처다. 이를 떠나 다시 다른 부처가 없으며 또 다른 마음도 없다. 이 마음은 맑고 깨끗하다. 마치 허공과 같아서 한 점도 모습이 없다. 그래서 마음을 일으켜 생각을 움직이면 법신의 바탕과 어긋나 그대로 모습에 휘둘리고 만다. 아득한 예로부터 모습에 집착한 부처란 없다. 또한 육도 만행을 닦아서 부처가 되고자 한다면 곧 차제를 두는 것이니 아득한 예로부터 차제 있는 부처란 없다. 단지 마음을 깨치는 다시 조금이라도 얻을 법이 없다. 이것이 바로 참 부처이다. 부처와 중생은 다 같은 한 마음이다. 허공과 같아서 다른 것과 섞이거나 무너짐도 없다. 해가 사방 천하를 비추는 것과 같아서 해가 떠올라 온 천하를 밝혀도 허공은 한 번도 밝은 적이 없으며 해가 져서 온 천하가 어두워도 허공은 일찍이 어두웠던 적이 없다. 이렇게 밝고 어두운 경계가 서로 번갈아 자리를 빼앗아도 허공의 성품은 텅 비어 비어가지 않는다. 부처와 중생의 마음도 또한 이와 같다. 만약 부처를 관하면서 깨끗하고 밝으며 해탈한 모습을 짓거나 중생을 관하되 때묻고 어두며 나고 죽는 모습을 그린다면 이런 아르마니를 짓는 사람은 수많은 겁을 지니며 수행하더라도 끝내 보리도를 얻지 못한다. 모습에 휘둘려 있기 때문이다. 오직 이 한 마음일 뿐이다. 티끌만한 작은 어떤 법도 없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이 마음 그대로가 부처인데도 요즘 도를 배우는 학인들이 이 마음 한바탕을 깨닫지 못하고 문득 마음에서 마음을 내거나 밖을 향해 부처를 구하며 모습에 집착하여 수행하고 있으니 이 모두가 악법이지 보리도가 아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그 다음에 저 진주고사님 조금 읽으시면 합니까? 백봉생 보고서부터. 이쪽에. 예. 밝음으로 오면 밝음으로 치니 밝음은 밝음이 아닙니다. 어둠으로 오면 어둠으로 치니 어둠은 어둠이 아니에요. 어둡지도 않고 밝지도 않은 것이 본래의 소식이기 때문입니다. 이 자리가 묘합니다. 일으키면 있고 일으키지 않으면 없어요. 그러니 이 자리는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면서 있는 것과 없는 것을 아울러 쓰고 있어요. 밝은 것도 아니고 어두운 것도 아니기 때문에 밝은 것이 오면 밝은 것을 받아들이고 어두운 것이 오면 어두운 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 도리를 확실히 알면 누리가 어디서 왔는가도 압니다. 예, 계속 읽으십시오. 하늘과 땅이 뒤집어져도 나는 다시 이심이 없다. 시방세계의 부처가 내 눈앞에 나타나도 한 생각도 기뻐하지 않는다. 사막도의 지옥이 나타나도 한 생각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어째서 이럴 수 있는가? 나는 일체 만법을 빈 모습으로 보기 때문이다. 변화가 있으면 유이고 변화가 없으면 무일 뿐이다. 삼계가 오직 마음이요 만법이 오직 식이다. 꿈이요 환상이요 헛개비 꽃을 무엇하여서 붙었는가?
각경 권사님 한번 해주셔서 마하대부가 조주 스님에게 물었다. 스님께서는 수행을 하십니까? 제가 만약 수행한다면 큰일 나지요. 스님께서 수행하지 않으시면서 누구더러 수행하라 하십니까? 대부야말로 수행하는 사람입니다. 저 같은 사람이 어찌 수행한단 하겠습니까? 대부가 만약 수행하지 않는다면 어찌 인왕의 자리에 있을 수 있겠소? 굶주림에 허덕이며 꽁꽁 얼어붙은 곳에서 풀려나올 기약이 없었을 것이요. 대부는 이에 눈물을 흘리고 절하고 물러났다. 스님께서는 언젠가 주장자로 선상을 한번 치더니 말씀하셨다. 온갖 소리는 부처님의 소리며 모든 색은 부처님의 색이다. 그대들은 바루를 들고 밥을 먹을 땐 이것이 바루라는 생각을 하고 걸어갈 땐 간다는 생각을 하며 앉을 땐 앉는다는 생각을 한다. 이러한 부류들은 그런 식으로 계속해 나간다면 방망이를 집어들고 몽땅 쫓아 흩어버릴 것이다. 법을 보시하는 모임이란 곧 모든 중생을 성숙해 함으로써 공성이 무엇인지 곧바로 깨우쳐 주는 것이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법칙을 마하 바냐 바라밀다 신자. 산자재 보살은 깊이 바냐 바라밀다를 행할 때 다섯 사인이 모두 비었음을 비추어 보고 온갖 괴로움과 재앙을 건졌느니라. 사이자여 것은 빔과 다르지 않고 빔은 것과 다르지 않으므로 것이고 빔이요 빔이 곧 것이니 느낌색인 모든과 아리도 또한 다시 이르리라. 사이자여 이 모든 줄의 빔모습은 생김도 아니고 꺼짐도 아니며 더러움도 아니고 깨끗함도 아니며 더함도 아니고 덜함도 아니라. 이러므로 빔 가운데는 것이 없으며 느낌색인 건과 아리도 없으며 눈기 고요 몸과 뜻도 없으며 빛깔 소리 냄새맛 다짐임과 열향도 없으며 보임도 없고 나아가 알림도 없으며 안밝음도 없고 또한 안밝음의 감옥도 없으며 나아가 늙고 죽음도 없고 또한 늙고 죽음의 감옥도 없으며 괴로움 모임 거짐과 수도 없으며 철도 없고 또한 어둠도 없느니라. 얻을 바가 없음으로써 보살도를 닦느니면 바냐바라밀다를 밝힘으로써 마음에 걸림이 없고 걸림이 없으므로 두려움이 없기에 뒤바뀐 헛된 생각을 멀리 여의어서 마지막으로 열반에 들어가느니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부처도 이 바냐바라밀다를 밝힘으로써 무상정등 정각을 얻느니라. 알지어다 바냐바라밀다는 가장 놀라운 주문이요 가장 밝은 주문이요 가장 높은 주문이요 무엇과도 견줄 수 없는 주문으로 능히 온갖 괴로움을 없애니 진실하여 허망하지 않은지라. 이에 바냐바라밀다의 주문을 설하여 가로되 아제아제 바라제 바라스마제 모지사바 아제아제 바라제 바라스마제 모지사바 아제아제 바라제 바라스마제 모지사바. 원을 세우는 말이 원을 크게 세웁니다. 원을 크게 세웁니다. 원을 크게 세웁니다. 비로자나 자선물이 노사나 수영물로 이름 세워 놔두신 삼위계소사 서가모니 불과 무르지의 융화가사를 정법으로 갖두었고 마음속에 깊이 새겨 지극정진하오리다. 좋은 나라 세우시는 아미타불 널리 사랑하옵시는 관세음보살 삼도제왕 여시는 대세지보살
묘한 솜씨 펴우시는 문수보살, 덕과 목숨 이으시는 무용보살, 선정의 탈 하옵시는 지장보살, 다음 오실 교주이신 미륵보살, 제불보살 마하살은 이내 몸의 참면목을 하루속히 되밝혀서 견성성도 하겠으리 가피력을 베푸소서, 가피력을 베푸소서, 가피력을 베푸소서. 누리의 주인공 해말숙한 성품 중에 산화되지 이루고 또한 몸도 놔두어서 울고 웃고 가노매라. 당장의 마음이라 하늘 땅의 임자인 걸 멍청한 사람들은 몸 밖에서 찾는 거야. 보림삼방 우리는 불도를 바탕으로 인생의 전성을 선언한다. 우리는 상계의 주인공임을 자부하고 만법을 부린다. 우리는 내승의 원고는 되지언정 소승의 성과는 타하지 않는다. 네 가지 큰 다짐 가없는 중생을 기어이 건지리라. 끝없는 번뇌를 기어이 끊으리라. 한없는 법문을 기어이 배우리라. 위없는 불도를 기어이 이루리라. 반갑습니다.